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6년을 시작하면서 더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1월부터 2월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사랑의 말씀 언제 끝나나 힘들어 하시는 분 있으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사랑, 이렇게 시작했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그 사랑에 대해서 애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사랑이었고 언어로 세워가는 사랑입니다. 자유함을 주는 사랑이고 인내하는 사랑이고,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이 사랑 시리즈 말씀을 맺고 또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훈련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죠? 쉽지 않죠? 때로는 사랑하겠다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또 사랑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쉽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또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은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곧 너희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자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그 사랑의 특징이 바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가셔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맹세하면서 주님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예요. 그의 믿음도 무너졌고 그의 자존심도 무너졌고 그의 사명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변함없으십니다. 그렇게 공생애 동안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하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변하지 않는 사랑은 무엇일까? 어떤 사랑일까?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용납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용납해 주는 사랑입니다. 한 번 더요. 용납해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나를 배반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과거를 들추지 않으시고 대신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시면서 이 관계에 대한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베드로 자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요한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호칭을 불러주시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용납해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주님이 마음 문 열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또 기도하지 못할 때도, 믿음이 식었을 때도 주님은 항상 마음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주님 찾아가시면, 언제든지 주님이 이름 부르시면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다라는 것이 용납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용납해 주며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참으며 라는 또 다른 단어는요, 덮어주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덮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붕 없는 집에 사는 분 있으십니까? 다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이 있어야지 비도 바람도 추위도 다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은 지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 공동체는 지붕 같은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붕 같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용납해주는 사랑, 이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할까요? 왜 용납해주는 사랑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같이 살고 있습니다. 흠 있는 인생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보는 목사인 저도 흠이 많습니다. 실망하셨죠? 목사만 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계속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완벽한 공동체 어디 있는가? 완벽한 가정 어디 있느냐? 완벽한 교회 어디 있느냐? 내가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이 완벽한 곳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그렇게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는 흠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지상의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다는 것. 모두 치우쳐 있습니다. 모두 치우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완벽한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박수를 쳐보십니다. 박수를 딱 손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소리 나는, 문제가 일으켜지는 것은 서로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문제에 있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무익한, 여러 가지 흠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먼저 용납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자, 완벽한 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원수되었던 자를 주님은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해 주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변하지 않는 사랑 어떤 사랑인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주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질문, 사랑의 질문하시면서 용납하시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믿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도 세 번째 질문에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깁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은 3번 믿어주는 거예요. 3번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거죠. 3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히 신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은 괜찮아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너를 신뢰한단다, 나는 너를 믿는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이제 넘어진 사람 그렇게 일 맡기기 싫어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 베드로의 실패 들춰내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요, 모든 것을 참으면 용납하는 거고요, 모든 것을 믿으면 믿어주는 거죠. 신뢰해 주는 것이죠.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뢰는 다른 한 사람이 실패해도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인, 이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계속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순모임, 말씀 순모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 순모임도 하면서 또 취미 순모임도 있습니다. 취미로도 그렇게 모이라는 거죠. 탁구 순모임도 있고 또 기타 순모임도 있고 또 당구 순모임도 있고 또 드럼도 있고 또 다른 순모임도, 다른 취미도 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취미가 있죠. 그런데 제가 탁구 순모임에 한번 가봤어요. 몇 번 가보죠. 그런데 탁구는 참 초보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공을 던져주는데 한 번 던져줘도 또 실수하고, 두 번 던져줘도 또 실수해요. 계속 실수해요. 그런데 계속 공을 던져주는가 가만히 봤더니 계속 실수해도 던져주는 거예요. 왜요?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실수하고 실수해도 또 이겨나가고 또 하다 보면 그렇게 잘 칠 수 있는 그런 탁구의 실력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신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훌륭한 코치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그런 사람들을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겠다고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또
사랑하는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실수한 사람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아니, 다시 쓰는 거는 좀 그렇고 다시 격려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격려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다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으니 또 여종을 데려와서 또 자녀를 낳잖아요. 이런 실수한 사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아들이 아니야, 그 아들도 내가 복 주겠지만 내가 너로 하나님 세워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신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는데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신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믿어주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8절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의미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실패해도 세워주겠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베드로를 향한 기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거야. 변하지 않는 사랑은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면은 용납하는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면은 믿고 신뢰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을 바라면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합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대를 막 하면요, 그렇게 더 열심히 더 잘 살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눈빛을 주면요, 더 힘을 냅니다. 기대하는 눈빛을 좀 주십시오. 기대하는 눈빛이 있으면 더 힘을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부정적인 눈빛을 주면요, 더 실망합니다.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눈빛, 기대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이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레온 효과라는 이 효과가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잘 적용합니다. 기대가 학습 효과를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기대하면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베스의 기도 저자인 이 브루스 윌킨스 교수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 교수가 처음에 교수가 되었을 적에, 신임 교수가 되었을 적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그 교수 모임에 갔다는 거죠. 교수 모임에 갔는데 그 선임 교수들이, 당신이 맡을 그 과는 정말 A 클래스 수업입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잘 한번 가르치면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A 클래스에 가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제 학기를 끝냈는데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시 그 교수회에 가서 선배님들, 다음 학기도 제가 이 반을 좀 맡으면 좋겠습니다. A 클래스 반을 좀 제게 맡겨주십시오. 이러니까 선배들이 웃으면서
A 클래스 반은 이미 예전에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폐지되었는데, 그런데 그냥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A 클래스 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블루스 윌킨스 교수가 기대한 마음으로 가르쳤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요, 그 기대에 부합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학생들이 많이 성장하게 되고, 또 많이 뛰어난 학생들이 배출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기대해 보니 학생들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고개를 저으면요, 사람들의 길을 꺾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너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라고 고개를 가로지으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고개를 끄덕일 때, 기대를 부어 넣을 때 그 상대는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야 라고 하십니까? 그래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최선의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요,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면요, 그 공동체가 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비판은요, 그 공동체를 바꿀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비난하다 보면, 많이 비판하면 그 공동체 바뀔 것 같잖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또 비난과 비판만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조금 더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여기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면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 속에서 또 함께 그 공동체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참 그렇게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비난과 비판보다는 기대하고 또 바라봐주고 힘을 실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나 그 백성들을 기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기대하셨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기대 위에 선 교회입니다. 주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대를 부여잡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시고 또 신뢰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요, 변하지 않는 사랑 어떤 사랑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가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졌지만, 떠났지만, 실패했지만 끝까지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아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용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기대해주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는 이 단어를 해석하면 끝까지 노력하며 라는 뜻입니다. 견디는 것, 끝까지 노력하는 거죠.
이번 명절에 시골에 내려왔더니 버섯을 키우는 이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들어보니까 버섯이 정말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6시간 만에 자라나는 버섯도 있답니다. 버섯은 그렇게 빨리 자란다고 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나무는 60년이 걸린대요. 버섯은 6시간인데 참나무는 60년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버섯 같은 공동체인가 아니면 참나무 같은 공동체인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금방 사랑하고 금방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야지 참나무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십니까? 버섯 같은 가정이십니까? 참나무 같은 가정이십니까? 여러분, 금방 시드는 버섯 같은 가정이 아니라 힘들어도 때로는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지도자를 보냈는데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고 우리의 교회도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은요, 누군가는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학교에서는. 여러분, 학교라고 생각하면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사랑하고 훈련하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 사랑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훈련이 아닙니다. 학교는요, 골고루 배워야 됩니다. 한 과목에만 집중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모두 잘 배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국영수, 골고루 배워라, 골고루 훈련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원하지 않는 모습도, 원하지 않는 공동체도 있지만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용납해주는 사랑으로, 믿어주는 사랑으로, 기대해주는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